예, 오늘 말씀은요. 앞으로 이제 로고스 교회가 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같이 교회가 운행할 텐데 참 환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신앙생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 감정 중에 하나인데 다섯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네, 그래서 이 기쁨이는 참 그 맡은 역할이 이제 기쁨과 긍정적인 역할 그런 것을 이제 감당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 기쁨이하고 슬픔이가 있는데 우연하게 실수로 이제 감정 컨트롤 본부를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일리라는 이제 아까 그 소녀가 이제 기쁨이고 여자애가 그다음에 이제 감정 컨트롤 본부의 원래 아이는 라일리입니다. 이 라일리가 이제 뭐 이제 좀 혼란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슬픔이와 기쁨이가 빨리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감정 컨트롤 본부로. 그래야지 이제 다시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빌립보서 주제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또 환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빌립보 이 도시는요. 빌립보 왕이 이 도시를 빼앗았는데 그 왕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유럽 최초 교회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한 4년 정도 뭐 예루살렘 또 로마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로마에 오게 돼 있는데 제주 신분으로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은 어떤 편지를 쓰게 될까요? 뭐 저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참 감옥에 있습니다. 참 춥고 배고픕니다. 뭐 어떤 뭐 고위 관리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손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런 환경 속에서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는 형제들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어떤 문제보다 문제를 보는 관점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강했는데 감옥에 갇힌 것을 걸림돌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보았습니다. 로마 감옥은 시대가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군인들이죠.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자기가 갇히게 되는데 자기 원래 로마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게 되는데 시위대는 엘리트 군인들이요. 갇히게 되니까 그들은 자꾸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여름이 상당히 더웠었는데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죠. 또 날씨가 추우면 겨울 같은 데는 이렇게 추우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 불쾌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고 이게 너무 이게 기복이 심하면 안 되겠죠. 온도 조절계는 뭡니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좀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좀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우면 이제 좀 이렇게 온도를 높여가지고선 이게 실에 이제 우리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아픔이 있었죠. 육신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지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실할지 모르지만 그런 참 힘든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데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게 기뻐할 것이 아닌데 오히려 이런 약한 것들 때문에 능력 받고 궁핍해지고 박해받고 공고한 거 기뻐한다는 것이.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 경험이 있어야 돼. 또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오히려 강해지는 그런.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요 이 질병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기 참빛교회인데요. 서초구에는 그 교회에 이제 제가 한 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지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목회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힘들고 막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오히려 힘든데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기쁨 엄청난 평안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또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 때 힘들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최악의 아픔 고통 환난이 왔으면 좋겠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 뉴욕 타임스 기자가 저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고령자 6명하고 1년에 걸쳐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프레드라는 분인데 87세요. 이분이 이제 3층 건물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고 근데 이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제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딸은 이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위독한 상태고 아들은 돈을 빌려가는데 잠적해가지고 잠수탄 그런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이분은 이제 당뇨 합병증에 걸려 있고 근데 이분이요 어떤 삶을 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매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 좋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분은 매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이렇게 나이 드신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뭐 한 80, 뭐 90 되면은 남편이 아침에 눈을 뜨면 맞는다면서요. 왜 아침에 눈 떴냐고 하면서 맞는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게 아침에 눈을 뜨면 뜰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이분한테 이제 물어봤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은 망설이지 않고 얘기한답니다. 뭐라 그럴까요? 바로 지금이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자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또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중한 하루, 이 하루를 즐기지 못하고 그냥 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행복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87세 이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바로 지금이지. 바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수소문 해보니까 어떤 병원에 입원한 걸 알아가지고 가보니까 이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을 이제 자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참 이분이 이제 재활 치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빠졌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또 이제 가보니까 빨리 집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또 해가 뜨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똑같이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집에 이분이 퇴원하셨는데 이분이 몇 년 동안 사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양복인데 이제 보라색 양복을 이제 사러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또 그런 선물 산 거에 대해서 보라색 양복을 산 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후 늦게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감사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분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불만했던 걸 다 이렇게 속 끓이는 거 다 이렇게 옆으로 제키고 부모님께 사랑받았던 거, 귀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또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해왔다니만 삶이 놀랍도록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해석하느냐, 우리의 지금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프레드 이 할아버지는요, 한 70세 정도 사셨으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끔찍한 고난도요, 잠시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끔찍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거 여기서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분은요, 아무리 끔찍한 고난일지라도 잠시뿐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일만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요, 삶을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는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1억원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 사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인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근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이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다행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사람들한테, 불평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난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2눈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뭐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2발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아플 때 이렇게 보면요, 진짜 건강할 때가 너무나 그립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렇게 다행이야라고 한번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끄떡이라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니까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 사도는요,
참 물론 믿으면서 나온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삶을 해상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춥고 배고프고 로마 감옥이 이게 참 이렇게 음산하고 춥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욥의 고백이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 것입니다. 완전히 뭐 이만한 파산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당하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물론 욥이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만 그런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더 성숙해질 것이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20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으로 이게 안 되니까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니까 그러셨지만 엄청나게 좀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하면 아니지만 그 나이 또래에서는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잘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자고 좀 그렇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오뎅 살 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뎅 하나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끼도 굶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지 않게 그때 이렇게 채우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참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저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글에서 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바울의 우선순위는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순전하게 했지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여기 이쪽 로마에 그 로마 오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수 신분으로 바울이 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울에게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한테 쏠리다가 바울한테로 가네.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그런 주장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I don't care.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다.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지만 너 참 사도가 아니야. 그럴지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 뭘까요? 돈, 권력, 명예. 물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 근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고, 권력에 대해서 집착하고,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고 하면요, 이게 잘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면은 기쁨은 이제 멀리 갔다니가 되는 거예요. 멀리 갔다니.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돈, 물질, 권력, 얼마든지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다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우선순위는 복음,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우선순위였습니다. 미국에서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번 브라운이란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영원 구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잔을 마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내 몸에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요 복음에 생명을 걸었어요. 오직 예수,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요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노력했는데도 파산해 파산.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다른 거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울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다윗만 바라봤어요. 저는 왕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예수 복음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행복할까요?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100% 후회할 것입니다. 100% 후회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다 더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우리가 후회할까요? 아니죠. 행복했다.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력가에서 배상민 교수님 지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한 건지 한 2년 전에 1, 2년에 해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참 어떤 세력가 하셔서보다도 좀 감동 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라고 디자인계 하버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뉴욕에 있는데 여기 이제 입학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입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다 오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그림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빽딱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입학 시험이 낸 것이 제목이 뭐냐면 자아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아상.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엑스레이를 찍었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의 자아의 분노 폭발하는 그런 거를 막 그려가지고서는요 거기에 작품으로 제출했대요. 그런데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최연소로 27살에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또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롯데의 사장도 좀 역임했고 그 다음에 지금 카이스트 이제 교수 2005년부터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 디자인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가 있습니다. 세계 4대 디자인 상이 있는데 뉴욕에서 최고 디자인들과 이렇게 같이 협업해가지고 받을 때는 상을 2개 받았대요. 1개 받는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은 2개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졸업한 사람들도 학생들도 무척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1개 받기도 힘든데 2개를 받아요. 1개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연봉 차이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이 상을 받은 사람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로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몇 개를 받았냐면 55 5개나 55회 받았다는 것입니다. 1개 받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목표가 바뀌자 하나님께서 디자이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의력을 막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도 집착하냐 물어보니까 자기 전도 안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실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요, 복음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 힘만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내가 다 그냥 모든 거 인생 짐은 내가 세상 짐은 내가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면산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오는데 거기 산산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엄청나게 산산태가 심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분은 아시겠는데 산산태 방지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막 작업하더라고요. 근데 포크레인 보면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손을 자꾸 바꿔와요. 도구를 손에 바꿔가서 하는데 참 쉽게 금방 이렇게 완성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빨리 일을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은요, 삽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께 받는 이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축복인 거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고스 교회가 지금도 참 탄탄하게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자립하고 하는 교회가 요새는 없어요. 만약 옛날에 개척하셨으면 엄청 큰 교회가 됐을 텐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부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립하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오셨고 앞으로 이제 윤병호 목사님 또 위임 되시고 또 임직 받으신 분 또 임직식도 하시고 하실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 그냥 계속 순탄하게만 나가지 않습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계속 순탄하지만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께 주시는 기쁨,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돌파하는, 이기는 그런 축복된 로고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